오늘은 통독 스케줄에 따라서 사도행전 7장, 8장 읽게 되는데요.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야기와 또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박해 이야기가 이 앞장에 실려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스스로 유대교 종교 시스템을 부인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어떤 폭력적인 의도를 전혀 가지지 않고도 그냥 하나님의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모든 표적과 기사를 나타낸 일들을 했는데,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그러한 사실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단으로 몰아붙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순교하는 자들이 계속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것은 그러한 핍박과 박해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초대교회가 더 널리 확장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퍼지게 되는 그 계기가 오히려 저들의 교회 핍박에 있었던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자면은 이들 초대교회에게 아무런 핍박이 없었다면은 이들은 자신들에게 이루어진 놀라운 사실들을 스스로 경축하고 자족하면서 그냥 예루살렘에 눌러 앉았을 겁니다. 기독교회는 그냥 예루살렘의 교회가 됐을 테고 유대인들만을 위한 교회가 됐었겠죠. 그 바깥으로 퍼져나가게 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죄악을 온몸으로 받아들이시고 스스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부활까지 나아가신 것처럼 이 초대교회가 세상의 죄악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신음하면서 스스로 흩어진 덕분에 오히려 복음은 더 힘있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들이 참으로 놀랍구나, 그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고난들에 대해서도 무조건 피하려고 하고 두려워하기보다는 그럴 때 깊이 생각하라는 성경 말씀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이유들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고난이 다 성령 역사를 동반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의 고난을 허용하시는 것도 우리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서 뿔뿔이 흩어져간 성도들 중에는 빌립 집사도 있었습니다. 스데반과 마찬가지로 초대교회에서 뽑은 7 집사 중 하나였습니다. 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도 놀라운 복음의 전파가 일어나는데요. 이 초대교회 사도행전 앞부분 역사 보면 사도 바울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집사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일반 성도들이, 이름 알지 못하는 성도들이 이웃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폭발적인 선교의 현장에 사도들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들이 모두 이렇게 함께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는 것은 눈여겨볼 만한 대목입니다. 결국 교회라는 것은 사도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목회자들, 특정한 그룹의 영적 리더들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하나님께 붙들린 모든 사람들을 이루는 것이니까요. 이 온 교회가 함께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빌립은 그 당시 사람들이 그토록 경멸하고 상종조차 하지 않으려고 했던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당시 성령 하나님께서 얼마나 성도들을 자유롭게 인도하셨는지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자신의 모든 선입견과 경험과 지식 다 내어던져 버리고 그곳에 가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성공적인 선교 사역을 이루고 나서 또 거기 한동안 머무를 수도 있었을 텐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완전히 거꾸로 가사 지방 가는 길로 내려가라고 했으니까 지금 전쟁 한참 벌어지고 있는 가사 지구 그리로 향해서 가는 것이 완전히 거꾸로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성경 보면은 빌립 집사가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을 알고 떠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무작정 성령께서 내려가라고 하셨습니다. 마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만 의지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길을 나섰던 아브라함처럼 빌립 집사 역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무작정 가사 지방을 향해서 내려갑니다. 그곳에서
벨리 집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말로 내시라고 번역되어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지만 그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고위 관리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누크라고 영어로 주로 이렇게 번역되죠. 이디오피아의 모든 국고를 맡았다고 하니까 조선시대 우리 내시보다는 훨씬 지위가 높은 이디오피아 왕국의 2인자쯤 되는 인물을 만난 것입니다. 이 인물이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구해서 손에 들고 있었던 거죠. 아마도 이전에 이미 온 지중해 연안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덕분에 이런 하나님의 율법책을 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덕분에 율법책도 구하고 유대교 종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었겠죠. 그 책이 정말 귀하던 시절인데 이렇게 지체가 높고 또 가진 것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성경책을 혼자 구해서 읽고 공부할 수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정도로 학식도 깊고 또 유대교 종교에 대해서도 관심이 깊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신약 성경에 이방인들이 이렇게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와서 같이 예배에 참여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사람도 역시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지점은 오늘 말씀 읽은 것 같이 이 학식 높은 또 종교적 관심이 많은 이디오피아의 이 고위 관직자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으면서 그거를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에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죠. 이 이디오피아의 고위 관직자가 생각하기에 이스라엘의 메시아라는 이는 장차 더더군다나 온 세상에 그 영광을 떨치고 온 세상이 그 앞에 복종하게 될 거라는 그 메시아는 당연히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도 위엄 있고 영광이 빛나는 그런 인물로서 생각이 되었을 겁니다. 이 사람 머릿속에 떠오르는 메시아는 자기 왕의 자기 이디오피아의 그 간닥의 여왕보다도 더 화려하고 더 위엄 있는 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떠오를 텐데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어보니까 그 메시아라는 이가 도살장에 가는 어린 양과 같이 끌려간다고 써 있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것처럼 입을 열지 않는다고 하였고 메시아가 굴욕을 당하고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고 그의 생명까지 빼앗긴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란이 오는 거죠. 어떻게 메시아라는 이가 그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메시아라는 이가 이렇게 무력할 수가 있는가? 힘없는 일반 서민 한 사람보다도 못한 이런 모습으로 묘사될 수 있는가? 이게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맞나? 또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건가? 이렇게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켜서 특별 계시라고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고 공부해가지고 깨달아 알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철학으로도 그 어떤 탁월한 종교 사상으로도 알아낼 수 없는 신비입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깊이 공부를 하고 신과 신성에 대해서 돌을 닦으며 연구한다고 해도 그 신이 연약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내려와서 인간들을 구원한다는 이야기를 찾아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일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이 메시아 이야기를 꾸며낸다면 당연히 사람들은 메시아를 엄청난 영광스러운 힘 있는 왕으로 그려내지 누가 이렇게 처절한 패배자의 모습으로 그려내겠습니까? 이 죄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낮아짐으로써 오히려 높아지고 또 비워짐으로써 오히려 채워진다는 그 십자가의 신비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믿음은 반드시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성경의 말씀이 정확한 것입니다. 복음은 들려져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특별 계시의 십자가 신비의 말씀은 들려져야 합니다. 그냥 기독교 문화, 교회 문화에 익숙하게 만들었다고
복음을 들은 것은 아닙니다. 삶의 모범적인 본을 이웃들에게 보인다고 이웃들이 십자가의 신비를 깨달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는 참으로 겸손한 분이시고, 그래서 하늘의 모든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철저히 인간으로서 모든 죄의 유혹을 이겨내신 분이시다. 그분이 오직 인간으로서 십자가의 고통을 끝까지 감당하셔서 우리 인간들이 당해야 될 죄의 모든 형벌을 담당하셨고, 천사의 영적인 모습이 아닌 인간의 몸으로 부활하셨다. 그분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 복음을 말로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엎드려져 복종하고 세례받고 그분을 영접하라고 들려줘야 합니다. 아마 이디오피아 내시와 빌립 사이에 충분히 대화할 시간이 있었다면 어쩌면 이디오피아의 내시는 알아차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리가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나한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 사람은 지금 핍박을 피해서 박해를 피해서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도망치고 있는 신세인데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있구나 하는 그 영적인 원리를 어쩌면 깨달아 알 수도 있었을 거예요. 유대인들의 핍박에 대해서 그냥 어린 양처럼 잠잠히 고통당하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 낮은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가장 영광스럽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본문 속에 나타난 이디오피아라는 나라가 지금 현대 이디오피아로 고스란히 개성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뭐 어느 정도 연관은 있을 것 같습니다. 동일한 이집트 북부 지역이기 때문에 그 문화적 영향력은 분명히 존재했을 거예요. 지금 현재 이디오피아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기독교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이디오피아 정교회가 오랜 전통을 가지고 이어져 내려오고 있고요. 정교회, 개신교와 함께 포함하면 전 국민의 65%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지금 통계 자료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빌립 집사가 전한 이 고위 관직자 한 사람에게, 이방인 한 사람에게 전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만큼 깊이 있게 뿌리 내리고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것인지도 모르죠. 그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핍박받아서 자기 고향집 떠나서 삶의 터전을 떠나서 이리저리 도망쳐 다니고 유랑해야만 했던 이 한 집사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빌립 집사님이 그 고난을 피하고자 했다면, 예루살렘에 그냥 숨어 지내라고 했다면, 유대인들의 핍박에 무력으로 함께 싸우려고 했었다면, 그래서 자기의 고향과 집을 지키려고 애를 썼다면 이런 일은 절대 이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들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우리들의 모든 삶을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연약한 것과 상처들까지도 주님 나라 영광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복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